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다가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화면이 안 뜰까요? 네. 오늘은 요셉 시리즈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삶을 통해 증명하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부터 45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텐데요. 말씀의 이야기가 많아서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요셉이 형들에게 지혜를 부렸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들이 확실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한 자라는 이 구절은 정직한 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확실해졌는지 정직한 자들이 되었는지 검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서 누굴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야기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그 형들이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검증은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4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누구 앞에 섰습니까?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 앞에 서기까지의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섰을까요, 성도님들? 걱정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였습니까? 나귀에 뭐가 있었어요? 짐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걱정거리였어요. 곡식을 샀는데 곡식을 산 돈을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그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떤 걱정을 하겠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도둑질을 했냐고 말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계속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있었음을 보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에게 구박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아는 베냐민은 맞는지, 그 베냐민의 상태를 뭐 한 거냐면은 살펴본 거였어요.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지금 쉬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오가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에 갔는데 그때 집에서 쉴 때 요셉이 지금 식사에 초대한 것이에요.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에게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네, 우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형제들이 벌벌 떨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18절부터 21절, 20절, 22절 등 계속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두려웠고 자기들의 행위를 내가 했다라기보다도 우리라는 것으로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뭐 해줬어요? 지금 안심을 시켜줍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4절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돌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얘기해요. 청지기가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손님으로서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었다라고 말하며 또 형들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또 누가 그 형제들 품에 돌아왔습니까? 감옥에 있었던 누구요? 시므온이 같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성경은 시므온이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폭행당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없는 것을 보면 시므온이 그냥 무사히 넘어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시므온도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청지기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의 걱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님들? 조금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애굽 총리의 집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엄청나게 후하게 대접하죠.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만나고 안부를 묻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이 두 가지를 형제들을 통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베냐민이 온 것은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뭘 확인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형들이 옛내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고 끝까지 말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들은 그냥 엑스트라를 하면 구해서 데려가서 얘가 베냐민입니다 라고 형제들은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알기로는 그 형제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을 형들의 거짓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인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속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형들이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엑스트라로 데리고 오면은 요셉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베냐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니까. 근데 형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 형들이 아버지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설득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그 아들이 보내기 힘들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냐면은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설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형제들을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형제들이 이전과 같다는 것일까요? 다르다는 것일까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형들이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진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했고, 진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했다면 편법을 써서 가짜 베냐민을 데려와 요셉을 속이려고 했을 텐데 요셉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와도 야곱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대로 또 문제가 돼요, 성도님들.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도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대로의 확인할 것들이 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쉬웠어요. 야, 따라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존을 요셉은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형들이 아버지의 신뢰를 받아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입니다. 자기가 사라진 후에 야곱이 베냐민을 더 아꼈을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냐민도 죽였거나 혹 살아있다라고 해도 야곱이 베냐민을 품에 껴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형들의 변화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나 줬다고요? 5배나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형들을 앉힐 때 어떻게 앉혔어요? 막 무작위로 앉혔습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왜 나이 순서대로 앉혔을까요? 형제들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유독 이상하게 누구한테만 더 음식을 더 많이 줬어요? 베냐민에게만 더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음식을 많이 받았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질투했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그 애굽에 왔을 때 그 처음 마음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 처음 마음이 확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았었나요, 성도님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까지 꾸었기 때문에 형들이 뭐 했어요?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형들이 이전과 만약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어도 누굴 질투할 게 뻔했어요? 베냐민 질투할 게 뻔했습니다. 10 형제 중에서 불편한 형제가 있다면 한 명이라도 얼굴이 그게 드러났을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질투하는 얼굴을 누구보다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의 베냐민의 태도도 요셉은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이 형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다면 5배를 받았을 때 베냐민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 봐요, 성도님들.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뭐 하냐면요, 눈치 봐요, 성도님들. 뭘 먹을 때도 한 점 딱 집을 때 이러면서 먹는다고요, 성도님들. 요셉은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주면서 형들의 얼굴 낯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요셉이 그걸 느꼈습니다. 다 같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팔 때의 형들이 아니라는 것은 요셉이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것입니다.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와 자신들의 정직함을 증명한 자들이 된 것이죠. 요셉과 불편하게 지냈던 그들이 베냐민과 사이좋게는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진실되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검증은 신뢰를 얻었는가입니다. 4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의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이 은자는 독이 타져 있는지 안 타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인가 동시에 이 애굽에서는 물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점을 쳤는데 어떻게 쳤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점을 치진 않았지만 흔히 그 애굽에서 그렇게 문화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보내서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 검증을 하게 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형제들과 식사를 마쳤지만 요셉은 확인할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새벽에 일찍 형제들을 깨워서 돌려보내고 청지기로 그들을 깊게 쫓게 하는데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묻는 것은 간밤에 요셉이 베푼 호의를 왜 이런 도둑질로 갚느냐라고 하는 대조를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지기가 가서 그대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종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라고 얘기해요.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라고 얘기하죠.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없음.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안심됐을 거예요. 그래, 없지. 당연히 없지. 아, 우리 변화되는 데 있겠어. 근데 그게 누구한테 나와요? 베냐민한테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안도했을 때 그때 뭐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은잔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를 맨 나중에 풀게 하였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날 법합니까? 베냐민에게 뭐라고 할 만합니까? 네. 다들 마음속에 이랬을 거예요. 베냐민 자루에서만 안 나왔어도 편안하게 갔을 텐데 이랬을 것입니다. 계속 감정이 어때요? 두려웠다가 편안했다가 두려웠다가 편안했다가. 시험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 시험은 늘 걱정되고 그것들이 확인되고 검증되면 편안해지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더니 은잔을 가방에다가 넣어. 이런 생각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는지 버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버림 받았었기 때문이죠. 이전과 같은 형들이었으면은 베냐민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여기 있어. 우리끼리 갈게, 곡식 가지고. 아빠한테는 너가 애굽 총리한테 죽임당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여기서 신뢰를 얻으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끌려 잡혀 들어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철저히 누구 행세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뭐예요?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든 시선이 베냐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불만을 베냐민에게 집중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 하였냐면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베냐민에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정직함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유다의 발언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지금 여기서 누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셔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베냐민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하나님에게 향했어요. 그 유다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22년 동안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을 어디에 묻고 살았어요? 마음에 묻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유다의 뭐가 자라냐면은 유다의 신앙, 유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자라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몰라서 편하게 살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일들이 부끄러워서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군악대를 나왔는데요. 군악대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부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총을 많이 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총 잘 쏩니다. 근데 군악대를 하면 맨 처음에 이등병으로 가면 뭘 시키냐면요, 눈을 감게 하고 벽에 이렇게 뒤꿈치를 붙여서 엉덩이랑 어깨가 다 붙게끔 하고 차렷하고 1시간 서 있게 합니다. 형님들,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시죠? 이 세상의 최고의 고문인 것 같아요, 이게. 좀만 흔들려도 선임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합니다. 어쭈, 움직여? 흔들려? 행사 나가서도 그렇게 할래? 이러는 것이에요. 제 말투가 좀 자연스럽죠, 성도님들. 이게 저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허리가 계속 이렇게 하중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몰랐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막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발바닥이 막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막 왔어요. 근데도 우리는 행사에서 가장 우리의 임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들이니까 참고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상병까지 그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 허리도 막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육군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뭐 다 하고 하니까 허리 디스크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철심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철심까지 박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재활 치료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못 걸을 수도 있대요. 철심 박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허리는 운동하면 다 낫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운동에 관련된 걸 싹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고민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냥 조금 아플 때 바로 병원 간다고 할 걸. 그놈의 임무가 뭐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허리 운동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오래 했겠죠? 진짜 괴로웠어요. 맨 처음에는 허리 운동을 하려고 이 슈퍼맨 자세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기어 다녔습니다, 땅바닥을.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근데 하루 이틀 하면서 2시간 버텨나가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나중에 다 나았는데 태어나기 싫어서 거기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해봐야 뭔가를 배우고 겪어봐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맨 처음 했을 때 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했고 얼마나 기세등등했고 그 고등학교 3학년 신학과 지망생일 뿐인데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서명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교육 전도사님으로 막 대학원 다니실 때 오셨었는데 그분이 너무 우습게 보였어요. 제가 그때를 너무 후회합니다. 전 서명수 목사님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이 생각을 아직도 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제가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우스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성도님들. 근데 앞으로도 신앙을 계속해 나가면 제가 부끄러워 보일 만한 모습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도 제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진짜 부끄러워요, 성도님들. 사실은 나는 이 말씀처럼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니,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요셉의 형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이대로 살라고 하니 제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신앙이란 것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죄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성도님들. 용서를 받았어도 그 죄가 스쳐 지나간 과거가 함께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해도 뭐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변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담담히 고백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람과 환경의 문제로 푸는 사람을 사람과 환경의 문제로 푸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사실 성숙한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 견디든 버티든 피하든 도망가든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유다는 22년 동안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의 시험 앞에서 유다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계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이렇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할 게 많고요. 네, 이거는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유다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유다는 요셉에게 이 베냐민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냐민에게서 지금 문제점이 발견된 상태이긴 하지만 유다가 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조목조목 요셉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베냐민은 형제들이 자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명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의 말을 믿어주었다면은 베냐민 올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베냐민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라고 지금 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욱 데려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있는 구절인데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보이신 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다음 구절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오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아 하나는 없어지고 남은 아이가 하나뿐인데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옛날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로 묶여 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깊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었는지 본 만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매끈하게 다듬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는 그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열매를 그냥 먹은 죄예요, 성도님들. 근데 과일 하나 열매 먹은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친 게 큰 죄입니까? 열매 하나 먹은 게 큰 죄입니까? 겉보기엔 큰 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크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안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먹는 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설마 이 정도도 안 될까 하고 갸웃하지만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지 사실 잘 몰라요. 알게 되면 그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 행동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오늘 입술을 꾹 다물고 참는 것이 훗날 내게로 어떤 열매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참지 못하고 터뜨린 그 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들.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섭진 않지만 죄를 한 번 지으면 잊지 못하니까 그게 무섭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마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은 지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 해야 되는 것이죠. 쌓아야 할 것을 제때 쌓지 못할 때 그때서야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채워야 할 때 믿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죄의 뼈저린 대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베냐민을 향한 시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베냐민과 그 아버지의 생명이 꼭 묶여 있었던 것을 유다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곡식을 사오라고 하자 형제들과 함께 기꺼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옛날엔 그 야곱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성도님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아이를 뭐 하래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지금 뭐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개념과 이것이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요, 참된 지도자의 모본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늘을 들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무안에서 단독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 것인가를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 책임을 지니까 전도사님은 그걸 책임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그늘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내가 다시 새롭게 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너무 가슴에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아니 나도 이제 전도사인데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책임 못 지게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3년 교회를 섬기고 오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제가 좀 깨달았어요. 아직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종환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시인의 시 중에 연두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록은 연두가 얼마나 예쁠까. 모든 새끼들이 예쁜 크기와 보드라운 솜털과 동그란 머리와 반짝이는 눈, 쉼없이 제잘되는 부리를 지니고 있듯이 갓 태어난 연두들도 그런 것을 지니고 있다. 연두는 초록의 어린 새끼들이 부리를 하늘로 향한 채 일제히 제잘되는 소란스러움으로 출렁이는 숲을 초록은 눈을 떼지 못하고 내려다본다. 그 연두를 누가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초록이 눈을 뜨고 한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 연두들을 보호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연두들을 다 보호해주는 게 누구예요? 초록이라는 것을 도종환 시인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이를 들면서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게 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임의 무게를 조금씩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더라고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절 키우셨던 모습을 보니까 부모 노릇이 참 힘들겠다라는 것에 겁이 납니다.
부모 노릇은 철부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혼자 살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갔다 오면은, 어디 갔다 오면은 집에서 벌러덩 누워져 가지고 밥만 집사님 남편 같나요?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청소해 주길 기다리는 그 모습을 제가 와이프가 2번 삐진 걸 보고 고쳤습니다. 빨리 고쳤죠, 그래도. 네, 여보 고마워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서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그 책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프를 한 100번 삐지게 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삐지게 하지 마시고, 또 와이프들도 너무 집사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이 책임을 다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베냐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내가 드린 헌신이 장차 어떤 영광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22년 동안 요셉이 멋있어졌고 유다도 그에 못지않게 멋있어졌습니까? 네, 멋있어졌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고 책임을 다하여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배려하고 갈라서지 않도록 또 하였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 형제들에게 뭘 줬습니까?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멋있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3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늘 아버지, 주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한없이 잘못된 우리의 인생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잘못된 인생들이 보일 때에 아버지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책임져야 할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 책임 안에서 우리를 또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고 있거든, 또 넘어져 있거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거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우리 앞으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도 유다와 같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희생과 헌신들이 다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